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성도가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친구를 속였습니다. 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마치 불씨처럼 번져나가서 순식간에 그 예배당은 회개하는 통곡 소리로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접한 마틴 루터가 당시에 카톨릭의 이 타락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로 인해 시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뒤덮어서 복음이 종교적 지식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가 나타나서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그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에 본절을 주석을 하면서 칼 바르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 앞에 서야 하며 그럴 때 복음은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바울 선교팀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은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선교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요.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3번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 바울이 기회를 얻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를 강론했다는 겁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증언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 그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6편이 또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메시아의 부활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는 이미 왔고 바로 그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과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마음문이 열려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특별히 귀부인들도 있었다.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마 이 야손이 이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이 선교팀에게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 선교팀을 시기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바울을 찾기 위해서죠. 근데 찾지 못하자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야손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 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이 복음은 이미 받는 순간에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무슨 헬라인이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소크라테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받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로 자신들이 선택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전한 복음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 앞에 압도가 되어졌고, 그 복음이 너의 삶을 뒤집어 엎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추후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목사님 나는 이미 다 복음 들었어요, 뭐 십자가와 부활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실제로 바꾸었나요?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복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으로 가슴속에 와닿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전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항상 환영을 받거나 박수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해서 온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다. 거리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야손을 끌어다가 그 관리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래. 여기서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표현은 이 헬라 원문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냥 시끄럽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뒤집어 엎는다, 전복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종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말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매우 위험한 메시지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 선교팀을 시기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왜? 복음은 전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사회의 기존 가치와 질서까지도 전복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다.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왕, 오직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죠.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신격화 해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그리고 다른 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바로 그것이 로마 시대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로마 체제를 흔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 체제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사회의 기존 질서와 가치, 체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 후기 사회는 철저한 유교 계급 사회로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교회 안에 같은 집에 주인과 하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교회 안에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장로에 당선이 되어져서 그 집 양반이 자기 하인한테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성의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조선사회의 여성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진사댁 며느리, 무슨 댁내, 자기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글을 배운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에 여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여성들이 공부해서 그들 중에 이 민족과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질서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백성들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919년에 3.1운동 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당시 기독교인은 100명 중에 1.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세운동의 지도자 절반이 기독교인. 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정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달라요. 결국은 교회는 당시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 순간에 완전히 재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인생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재구성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도 질서도 가치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리셋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후에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직업 정신은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의 편만한 세상의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뒤집혀졌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약자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는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참여와 후원은 그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전복되었습니까? 뒤집어졌습니까? 혹시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불편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뒤집어 엎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을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재세팅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우,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부흥시키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시기로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지요. 이제 짧은 시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야손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말 그대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리스 반도의 북부인 마게도냐와 남부인 아가야 전체의 믿음의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오면,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사에도 이런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1949년에 이 모택동이 등장하면서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죠. 교회가 폐쇄되고 성경 금지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요. 선교사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나오면서 중국 선교는 끝났다, 중국 교회는 끝났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그 후에 50년이 지나고 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그 시기에 외국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의 기업이 들어가면서 그 틈을 타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추방된 이후에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살아남아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부족해서 외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오래된 찬송이었지만 가장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까지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교회가 폐쇄된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50년 만에 기독교 인구는 6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중국의 지하교회가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하나면 충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변질되지만 않으면,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논리로 무장한 헬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이 너를 변화시켰느냐? 복음이 네 삶의 질서를 흔들고 있느냐? 복음이 너를 통해 세상을 흔들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복음을 내 영혼에 깊숙이 새기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